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재도 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죄와 관계된 이름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힘든 분들은 그냥 예수님 그냥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능력이, 또 예수의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자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그 신성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리내서 예수님, 예수님 한번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네. 기도가 따로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외치세요. 10번, 20번, 50번, 100번 그 이름은 불러도 지겹지 않아요. 부를수록 힘이 납니다. 해보세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요. 내가 몰랐던,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면 빛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더러운 추악한 더러운 죄가 막 올라와요. 죄가 막 토해지게 되죠. 죄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내 숨었던 그 깊은 상처까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내 숨겨졌던 가능성, 내가 상실했던 거 하나님의 형상에 그 아름다운 부분들이 또 막 올라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능력을 안 쓰고 있었는지, 이 하나님의 파워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한 그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바꾸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보혈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침에도 성령, 그렇죠? 오늘 저녁에도 이 성령님이 주제고,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을 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전에 흙 플러스 생기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구성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인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장치를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먹어야 돼요. 인간은 먹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하나 호흡하도록, 그렇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도록, 들어가고 또 뱉어내고, 호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생명 유지 장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아요. 육으로도 먹어야 하고, 이 호흡을 해야 살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영이 삽니다. 신선하고 건강하고 질이 좋은 거룩한 말씀을 맛있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집니다. 영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로 호흡을 하나님하고 숨 쉬듯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교통하는 기도의 호흡, 영의 호흡,
이 성령님은 그래서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봤던 말씀 창세기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호흡해야 영이 사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숨 막히면 죽어요. 죽어가는 건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사방에 불어와 살게 하라 라는 선포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바람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자주 하세요. 여기도 있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따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대언자를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영이세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이죠.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들이마시고 뿜어내고, 들이마시고 뿜어내고. 순환, 이 사이클을 해야 돼요. 영적 순환 작용이 있어야 돼요. 먹었으면 뱉어내고, 받았으면 쓰고, 그래야지 건강하죠. 영적인 숨이 건강해야 돼요. 전에 얘기했죠. 건강한 사람의 숨은 깊어요. 그죠? 규칙적이에요.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사람의 숨은 얕아요. 호흡이. 그리고 불규칙적이에요. 아시죠? 할딱할딱거리는 숨은 그건 건강한 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숨이 규칙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식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규칙적인 식사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적어도 30분, 최소한 10분 이상 하나님하고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정기적인 깊은 호흡,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다는 증거는 성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예요. 건강하게 성장해요.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멈춘 교인,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분, 삶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분, 죽은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나도 변화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당신이 지금 변하고 있다, 이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점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래나?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자꾸 변한다. 얼마큼 더 좋아질까? 기대가 될 만큼 자꾸 성숙으로, 성장으로 변하셔야 돼요. 오늘보다 지난 다음 주가, 또 내년이, 한 5년 후가 훨씬 더 변하는,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과 호흡하면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 현상, 재생산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돼요. 다른 생명을 못 낳는다. 죽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영혼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잉태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생명작용을 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장치예요. 그렇죠? 전도라면 전도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장치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성령,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을 받고 이렇게 호흡하고 성장하고 다른 영혼을 잉태하고 낳는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죠. 오늘 읽은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옆에 같이 계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옆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말들을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변호사보다 어떤 방어 능력보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또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오해는 성령님이 물건처럼 취급받을 때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느냐? 은사 받았느냐? 큰 은사냐? 작은 은사냐? 자꾸 주고받는 물건처럼 파워 개념으로, 힘 개념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이 성령을 권능으로, 그냥 물건으로, 파워로, 어떤 힘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가 살아계신 인격체시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체다라는 말은 보통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관계성. 성령님이 생각이 있으세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죠.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이 힘이 임하는데, 그게 그냥 힘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생각이 있으세요.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분은 그분의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고요.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생각 때문에 근심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다 생각에서 오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현대인들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서 생각을 점령당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염려 때문에 이 머리가 쉴 틈이 없다고요. 이 머리가 터질 만큼 우리의 생각이 엉켜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생각을 풀어주세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이 복잡했던, 암울했던, 두려웠던, 부정적이던 이 어둠의 생각들이 맑아져요.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리와 지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감성, 감정, 정서가 있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속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안에는 감정과 정서가 있으세요. 그분은 따뜻하세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철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은 우리의 메말랐던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감정이 살아나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특별히 죄를 지면 감정을 죽여야 돼요. 죄를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면 내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의 양심과 선한 마음을 내리눌러야 됩니다. 멀쩡한 제정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선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올라오니
감정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한 일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정서를 누를 때야.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을 죽여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감정이 마비돼요. 현대인들은 감정이 굳어져 있어요. 선한, 따뜻한, 건강한 정서가 마비돼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정서적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비돼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늘 긴장돼 있죠. 왜 그러냐면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은 또 이 감각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하고 현대는 굉장히 감성적 자극이 심하죠. 제가 볼 때는 싸구려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값싼 감정. 감정도 질이 있습니다. 웃음도 질이 있어요. 눈물도 질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오라는 깊은 눈물이 있는가 하면 비열한 눈물도 있어요. 이 싸구려 웃음, 가벼운 웃음, 해픈 웃음도 있어요. 그러나 조이, 깊이 터져나오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건강한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정서가 마비돼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웃어지지가 않아요. 눈물이 안 나온다고요. 울고 싶다고 울어지다니 눈물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도 죄를 지면서 눌러놨기 때문에 이게 굳어져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워낙 여기가 굳어져가지고. 현대인들이 마비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긴장해야 지금 살까 말까 하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어요. 그나마 눌린 거는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텔레비전들을 통해서 막 풀어내는 거죠. 싸구려 웃음, 싸구려 정서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터치되면 깊은 정서가 터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였던 그 깊은 샘을 하나님이 그것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눈물이 터져야 돼요. 우리의 메마른 이 억압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슬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매주 그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굳어진 마음, 이 경직된 마음,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이 굳어진 이 심령이, 이 돌같이 단단히 굳어진 이 심령이 감동할지도 모르고 공감할지도 모르고, 이 굳어진 심령이 성령님 녹여주십시오. 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감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건강한 정서가 회복됩니다. 또한 공감의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이 건드리시죠. 이 외로움의 시대에 공감은 함께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따뜻하게 건드려주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분들, 싱글들, 제가 보니까 어떨 때 힘든가? 좋은 날 더 힘들어요. 생일날 힘듭니다. 우리 노천년, 노총각들은 명절 때 힘듭니다. 막 도망가요. 가족들 만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결혼 얘기 나올까 봐. 좋은 날, 더 크리스마스 날, 연인 없는 솔로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보니까 좋은 날 힘듭니다. 생일이 됐는데 아무도 나한테 문자를 안 해요. 아무도 밥 먹자고 연락을 안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공감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세요. 너 힘들구나, 너 외롭구나, 너 아프구나.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있다. 이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 이게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그 마음을 풀겠습니까? 어떤 치료기관에서 이렇게 풀어줘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느 순간에 이 오래도록 이 묵었던 이 나의 고통과 외로움과 이 두려움과 불안의 이 고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방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세요. 어떤 것은 우리랑 상의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양보 안 하세요. 허락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허락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안에 순복해야 함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4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사단이 임하면 분열이 임해요. 다 갈라집니다. 흩어져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가 돼요. 작년에 저를 모르셨죠? 그렇죠? 저랑 여러분이 만난 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10년 전에 서로 모르실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선교를 나가보고 지역을 나가보고 다른 나라를 나가보고 북미를 가보고 남미를 가보고 또 아시아를 가봐도 전혀 다른 문화에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전혀 다른 인종에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진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만나는데 마음이 짠해요.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다른 언어 민족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전율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바디가 돼서 연결되는 거룩한 한 몸이 되는 거죠. 진리이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가 되려면 두 가지. 보편성과 불변성. 누구에게나 맞아야 되죠. 남자든 여자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린아이든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돼야 돼요. 진리는. 그렇죠?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여기는 되는데 거기는 안 된다. 옛날은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이게 다 보편성과 불변성.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분이세요. 다른 나라에서 믿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 2번 평안을 주신다. 3번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4번 죄를 깨닫게 하신다. 5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 6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7번 권능을 주신다.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열려요. 여러 번 강조했죠. 그냥 말씀이 있고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계시를 하셔야 말씀이 열리고 말씀의 통치가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담긴 말씀, 영으로 보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평안을 줘요. 여러 번 얘기했죠. 불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불안은 상황을 피한다고 상황이 해결된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만 평강이 임합니다. 세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네 번째 아까 말했죠. 죄가 깨달아져요. 교회 안 다니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냐? 돈을 훔쳤냐? 살인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너희 교회들은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말해요.
떳떳해요. 도덕적으로 죄를 안 졌으니까. 정말 죄가 없는가? 성령이 임하면 죄가 막 올라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죠. 그럼 우리 안에 정말 끔찍한, 정말 흉악한 이 엄청난 괴물 덩어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생명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하시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여러 군데 나와요. 성령 세례. 사도 요한도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좀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모든 물은 성령 세례입니다. 물이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물 세례보다 더 넓은 범위에 하나님이 임하고, 세례를 안 받아도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기도하다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라고 하는 원래 뜻은 물에 담그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그다. 왜 담글까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침례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든지 아우리치를 가면은 강이 있으면, 깨끗한 강이 있으면 침례를 많이 줘요. 침례가 아주 좋습니다. 침례는 물에 푹 넣는 거죠. 무슨 뜻이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저는 오래 담급니다. 물 먹으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당신 죽어야 된다. 당신의 죄가 정말 꼴깍꼴깍 완전히 당신 안에서 죽는 거다. 내 옛사람은 완전히 끝났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의 죄가 이미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으켜요. 살아났다. 그렇죠? 당신의 새 생명이 영원히 천국의 삶이 임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세례를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세례 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복잡한데 읽기만 하겠습니다. 계시의 은사는 지식, 지혜, 영분별이 있고, 능력의 은사는 믿음, 치유,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사는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면 다 찾아보겠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은사의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은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말했지만 은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은사가 오면 꼭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사역하는 일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사단이 기를 쓰고 달려와서 갈라놔요. 시기하게 만들어요. 분열을 줘요, 자꾸.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9가지 은사,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는 하나면서 9개예요. 사랑의 스펙트럼과 같습니다. 사랑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기쁘죠. 사랑하면 평강이 있고, 사랑하면 참게 돼요. 사랑하면 절제하게 돼요. 사랑이 다 있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방대해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랑의 이 색깔은, 사랑의 이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5가지가 나와요. 사랑이. 여기는 9가지가 나오죠. 사랑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건 열리고 어떤 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열려요. 주로 사랑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과정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은사 하나, 열매 하나는 절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절제. 순서도 중요하죠. 절제를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이 절제는 저는 이렇게 열매를 붙였어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열매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절제가 없으면 열매가 되지 않아요. 절제는 통제를 하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선이 지나치면 악이 됩니다. 아세요? 사랑이 지나치면 과잉보호는 악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해요. 사랑이 모자라도 결핍, 사람이 다칩니다. 그걸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절제예요. 전에 말했지만 악은, 하나님이 절대 악을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그 선한 하나님의 그 균형, 그 선하심이 균형이 깨지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균형이 깨지면 악이 나와요. 의욕, 좋은 거죠. 의욕. 굉장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강한 의지가 의욕입니다. 욕심, 탐욕, 죄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죄예요. 근데 욕심과 탐욕의 경계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경영학과를 나온 우리 4학년 대학생이 내가 대기업의 총수가 되겠다. 욕심인가요? 의욕인가요? 분간이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하면 의욕이고 남이 하면 욕심이죠. 그 선이 굉장히,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컨트롤, 이 절제 열매가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열매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의 균형이 깨지면 다 악이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는데 그 선함의 균형이 깨지면 아주 비참한 악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열매도 다 중요하지만 절제가 있어야 열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절제의 이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함과 삶의 변화. 성령 충만은 막 이상하게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충만하게 막 은사를 해서 막 사람들을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멀쩡한 지정의 상태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형리에 보면은 그 그림 있죠. 이 동그란 거 안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안에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삶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모든 선택, 판단, 의지, 결단,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 제일 강할 때예요. 어떤 권세도 못 건드리는. 우리가 가끔씩 성령 충만하잖아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막 커져요. 그래서 막 담대해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막 다 할 것 같아요. 전에 말했지만 그래서 막 헌신도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나.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말하게 하실다면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려서 이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 상태가 빠져나오면 이제 내가 주인이 되면 겁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못하거든요. 이성이 돌아오고 현실이 보이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정신으로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섭니까? 그렇죠? 계산하고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요? 그 무모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면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을 내는 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됩니다.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뚫어내는 거예요. 다 합리적이고 다 합당한 분만 있으면 이게 열리진 않아요. 바울처럼 막 돌파하는 분들, 바울처럼 막 뚫고 지나가는 분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재미없다. 나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겠다. 하나님이 막 앞서시는데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을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소속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살지만 땅에 매력이 없어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땅의 소망은 아침에 말씀했지만 허무해요. 끝은 허무해요. 이뤄봤자 허무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존재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면과 외형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내면도 바뀌고 겉모습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밝아지십니다. 얼굴이 건강해져요.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 스카람 안에 내면에 흘러넘치는 뭔가 신령한 기운이, 평안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얼굴에 이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축복해지고 사랑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삶을 사는 태도와 능력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어요. 중독이 끊어져요. 이 오랜 옛 습관, 이 고질적인 병,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안 된다 하면서 끌려갔었던 나의 못된 옛 습관과 이 고집들이 꺾여요. 하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보는 태도도 달라요. 실패가 실패로 안 느껴져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 비전과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방향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한 목표가 바뀌어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날개를 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나님을 향해, 그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놀라운 꿈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이끌기 때문이에요. 저는 특별히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마음껏 날개를 펼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년 또 퇴직을 맞은 분들도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날개를 펴겠습니다. 마음껏 날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름의 때 비전과 사명을 위해 날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후 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성령을 무기처럼 이 권능처럼 힘처럼 도구처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와 힘과 지혜와 생각, 모든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창조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소망의 삶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살아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가사도 너무 좋고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 하나를 보시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처음부터 한 번 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선포하십시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2절 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 세상이 버리라,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한 번 더 할 때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에게 나아가는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합니다.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게 소망에게 능력이여 이곳에 감가지 불같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내 죄가 태워지고 내 죄가 끊어지고 내 곤고한 삶이 부서지는 내 견관인들이 깨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영이 생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주를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세계를 이신 그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온 땅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지고성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했던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졌던 마음이 화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를 오해하고 분열하게 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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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오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판과 지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졌던 마음들 정죄했던 마음들 시기했던 마음들 아팠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섭섭했던 모든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감정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불같이 그들이 우리의 정서를 하늘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살기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되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 주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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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또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치열한 삶을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또 미혹이,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함정들이 우리 흔들어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리한 칼날과 검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예수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귀한 이름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혼의 이름, 자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시 내 안에 있죠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어린 양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갑니다.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는 따뜻한 성령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한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압되고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 옛사람의 못된 습성들이 녹아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건강한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환한 기쁨의 샘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셔서 내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되고 기대가 되고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당신의 백성들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지지만 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끝내 승리하며 끝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세우시고 힘주시고 권능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날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주신 가정과 기업과 또 한 주간의 일상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